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함께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필립 얀시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당하는 어떤 고통의 문제, 이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중간 상황에 끼어 있는 성도의 현실적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진 적이 없습니까? 첫째로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라는 곡식 비유예요. 사람이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됐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트고, 어느 날 보니 이삭이 나오고, 또 어느 날 보니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낯을 대고 추수하는 때가 오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스스로 저절로 자란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 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크는 것 같고, 또 자고 일어나면 크는 것 같고, 분명히 자라고 있는데 단지 그 속도가 우리 눈에 쫓을 수 없을 만큼 느려서 이 자라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못 봅니다. 결국 뭐가 문제죠? 내 인식과 내 감각의 한계가 문제입니다. 그 TV에서 한 번쯤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여줄 때 보면 식물에다가 고정된 카메라를 탁 설치해 놓고 렌즈를 열어두고 24시간 내내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이제 빨리 감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식물이 자라고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생생하게.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느리게 자라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감각과 인식의 한계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보건학회 발표에 따르면 사람 입속에 입속 세균이 항상 서식하고 있는데 몇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5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종류가 500여 종이지 마리수로 따지면 10억 마리 이상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입속에 지금 10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있어요. 아침에 자고 깨고 바로 물을 마시지 말고 입을 한번 헹구어 내고 난 다음에 마시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잠자면서 이제 그 입을 벌리고 자다 보면 유해한 세균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네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대가 20Hz에서 2만 Hz까지라네요. 이걸 넘어가면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Hz 이하 초저주파라 그러는데 코끼리는 이런 초저주파를 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만 Hz 이상은 초음파라 그러는데 이건 돌고래나 박쥐가 이 소리를 내고 또 듣습니다. 반응을 하고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발 마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다 한 것처럼 이 생색내는 습관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으로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게 결코 아니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이 해야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로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권적인 돌보심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열매 추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덕에 누리는 것들입니다. 자녀들, 또 내 사업, 직장에서의 위치, 경제적인 어떤 생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래서 참 어떻게 사라진다, 여기까지 왔네 하는 이런 고백이 결국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됐구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구나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작게 시작하지만 영광스럽게 자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한 알을 심습니다. 이것이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하찮게 보이고 기대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의 본질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작고 하찮은 것이 아니죠. 겨자씨는 천국 복음이고 그 복음의 본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마치 그것처럼 이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기록해뒀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였는지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와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한 분이 성육신 하사 이 땅을 섬긴 이후에, 이 땅에 심겨진 이후에 제자들의 가슴에 심기고 그것이 점점 자라 확장되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제자들 중에 하나고요. 23년 작년 통계로 세계 인구가 18억이 넘어갔죠. 80억이 인구가 넘어갔죠. 그런데 그 80억 인구 가운데서 종교를 가진 사람 수를 조사했더니 71억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무교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데 그 71억 명 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 수가 기독교인이고 26억 438만 1000명이랍니다. 비율로 따지면 32.3%. 물론 이 중에는 뭐 천주교나 여러 다른 종파, 교파들이 다 이제 섞여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어찌되었든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파워를 지닌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 같아서 겨자씨 같은 미약한 시작이지만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아요. 그러나 겨자씨처럼 미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서 마침내 이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박해 시대에도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열매는 쉬지 않고 자라고 있고 또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르익어서 주님이 오시어 추수의 낯을 되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자라고 익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나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놀라운 가능성을 품은 겨자씨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겨자씨 같은 천국 복음을 마음의 밭에 심은 자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에 많은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사람 사는, 생명 사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뿌려지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눈에는 잘 이렇게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어느새 이렇게 눈 떠보면 이만큼 자라있고 눈 떠보면 이만큼 자라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나를 동력자로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지 생색의 제목이 아닌 줄로 깨달아서 늘 보이지 않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견인해 가고 주님의 교회를 견인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늘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겨자씨 하나같이 참 미약해 보이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기었고 내 심장에 심기었사오니 하나님 무럭무럭 겨자씨처럼 자라 이 안에 많은 생명이 깃들이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 많은 생명이 깃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원근각지에서 예배를 위하여 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몸된 주의 교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꼭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일에 성전에서 성물을 드리는 이 삼성의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놓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병상에서 그리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연세 많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참 약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